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2절. 불법의 비밀을 터득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하더라. 14장 9절 12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을 경계하라. 불법의 비밀을 경계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이 제시가 되었다. 그들은 그 기별이 온 세상에 대하여 최고의 중요성을 띈 기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한 불법의 비밀을 경계하는 방법을 터득하려 합니다. 거기까지 읽습니다. 메모해놨다가 읽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587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비밀에 감염되어서 신앙을 자초하였다라는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초기에 불법의 비밀을 통하여 많은 신자들이 신앙에 넘어졌다라는 말씀을 사도행적 587페이지를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본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 상세하게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배도 사업의 마지막 발전이 있기 전에 신앙의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확실하고 명확한 견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둘씩 훼손될 것입니다. 어디를 염두하고 두는 말씀일까요? 누구를요? 마지막 남은 교회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미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이런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에 혼란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명확한 견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둘씩 훼손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확실한 명확한 견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 다른 말로 경건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명확한 거래가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비록 타락하였지만 타락한 육체 안에서 죄가 끝나는 비밀입니다. 타락해버린 인간의 몸 안에서 타락 전의 아담의 품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밀이죠, 비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이 없이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비밀인 이 사실을 충분히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광신이라고 공격할 것이다. 광신.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4,000년간 타락한 육체 안에서 율법을 생활함으로 죄는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처럼 육체 안에 죄가 추방하고 율법은 이루어진다. 그래야 마침내 허물과 죄가 끝나고 마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품성이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성소는 정결해져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갖추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배도의 사업이 발전되기 전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일들이 사라질 것이고 혼란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어떤 영적인 거인도,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완전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수많은 증언들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증언만 제가 인용해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런 말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라는 구절이 있죠. 요한 1장의 14절의 주석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와 우리의 타락한 죄된 인성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한 본성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걸 해석해 버립니다. 다시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취했다는 것은 아니라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해석하지 말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해석한다고 저희 같은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 그런 해석이 이런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성경과 증언을 보고 이렇게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좀 이따 두 개만 인용해 드려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되고 불완전했다. 그러므로 입혀주신 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칭의가 필요하고 성화는 순간이 이루어진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과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는 순간, 성화는 계속.
근데 그 책에는 승하는 순간 칭의는 계속. 보셨죠? 그런 책. 교회 사계의 교재죠.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입혀주신 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밑에 암시로 최근에 한 분처럼 성경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입혀주신 의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죄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거짓되지만 진리는 거짓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흠이 없는 순종을 드리지 못했다. 그랬나요? 예,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했지만 흠이 없는 순종을 요구했죠. 정확하게 요구하시죠. 근데 없대요. 그 결과 보세요. 그 결과. 죄되고 불완전한 것 외에는 그들의 생의 일들은 그들은 타고난 본성에 오염시키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간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모든 생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은 그들의 타락한 상태와 개인의 죄 때문에 흔적뿐이었다라고 지니고 있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교회정 사권 12페이지를 인용해 드릴게요. 영적 거인 중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완전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 본문을, 정언의 본문을 전체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원칙은 거룩한 기록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실에 충실한 진술을 요구한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불순종의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징계하신 사실에 기록을 하심으로 교훈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남겨두었다. 아담과 하와의 역사와 하나님 명령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이 숨기지 않고 슬픈 결과를 성경은 확실히 기록해 두었다. 하와와 아담의 그 작은 금단의 열매 하나 따먹는 것으로 인하여 에덴을 잃어버린 죄는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큰 죄인가? 아주 경미한 죄였다. 가장 경미한 죄일지라도 에덴을 잃어버리게 충분했다. 그 죄일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에덴에 갈 수 없는 죄임이 기록되었다. 에덴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계명을 불순종한 경우에 따르게 될 형벌과 함께 기록되었다. 그 후에 유혹과 타락의 이야기가 따르고 잘못을 범한 우리의 조상들에게 형벌이 가해졌다. 본성적, 필연적 오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셨습니까? 이 신뢰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보응이 너무나 공의로운 사실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결코 이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엄격한 존경을 피조물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충실히 기록해 두셨다. 인간의 간증은 미화될 수 있어요. 인간의 전개는 미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숨김이 없어요. 우리 동기까지 다 기록되었죠. 율법의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게 부수된 형벌은 얼마나 명확하고 그 계명을 어길 때 따른 징벌이 얼마나 확실했는가? 그 사실에 대한 증거에 대한 기록, 각각의 경우가 얼마나 또렷했는가? 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그 임무에 충실한 영감의 펜은 이 구절이요. 이걸 인용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 술 취했다. 롯도 그랬다. 소돔과 고모라 롯도. 모세도 실수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 2번 했다. 이삭도 그랬다.
다윗도 범죄했다. 솔로몬도 그랬다. 그 모두 성경의 거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죄에 증복당한 사실을 말해주고, 엘리야까지라도 두려운 시간에 유혹에 빠지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왜요? 인간 어쩔 수 없으라고 기록해 둔 것입니까? 요나의 불순종, 이스라엘 우상 숭배, 베드로의 죄의 부인,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선지자의 실패가 결함들이 기록된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칭의가 필요하고,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거인들도 죄 없는 승리의 경험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성령에 의해서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믿는 자들의 생애가 그들 뒤에 오는 모든 세대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도로서 그들의 모든 결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왜요? 미리 말합니다. 너희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 만약 그들에게 흠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만 기록되었다면 에녹과 모세 같은 사람이 인간 이상의 존재였을 것이며, 우리는 죄된 속성으로 그처럼 탁월한 지짐에 도달하려 할 때 낭망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는가? 그것은 아니었다. 우리처럼 실수가 했지만 마침내 그들은 탁월한 지짐에 뭐 했다? 도달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 맞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 거죠. 노아, 모세 생략하고, 그러나 그들이 투쟁하고 넘어진 것을 기록해 두었지만 주님은 여기에 충실히 징계했다. 처벌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승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타락한 속성으로 우리 앞에 놓인 방해물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앞뒤를 다 잘라 먹어버리고요. 앞뒤를 다 잘라 먹어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성경의 거인들도 결코 죄 없는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앞뒤를 다 빼버리고 이것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말씀 더 인용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인용했어요. 성경의 어떤 믿음의 거인도 죄 없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는 근거로 믿음과 행함 54페이지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인가 보세요. 선지자나 사도 가운데 거룩함을 자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자랑합니까, 여러분? 누가 자랑합니까?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 우리는 더 어렵지 않게 보인다는 말씀을 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봐라, 어떤 사람도 죄 없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한 적이 없다 라는 구절로 이걸 인용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아시죠? 장성한 분량에 뭐 했다? 도달했다.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렇게 좀 거룩해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함을 자랑합니까? 할 수가 없죠. 자신은 그분이 없이는 무가치하고, 한순간도 그분이 없이는 어렵지 않은 본성의 타락한 죄됨이 보이죠.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봅시다. 에녹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부드러움과 동정심, 연민, 인내, 온유, 겸손, 사랑을 보여주었다. 누가요? 에녹이. 예수님과 같은 수준. 하나 더 예를 듭시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의 키워드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
죄인의 육신의 모양까지 자르고 죄인의 육신까지 자르고 모양을 따로 잘라서 가르쳐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에 신육만 낸 것처럼 가르쳐요. 네,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7절에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모양은 신육낸 게 아니고 신육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요즘 법칙을 지닌 몸이라 뜻이요. 명백한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눈 감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이지만 우리와 다르다고 자꾸 해석하려고 애를 써요. 참 기가 막히죠. 이 똑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영적 믿음의 거인들도 죄 없는 품성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에녹은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품성을 지녔다. 당연하죠. 그분의 의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갖지 않고서 하늘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이 외에 거룩한 책 가운데 선지자 다니엘 모본처럼 더 가치 있는 품성을 가진 자는 하나도 묘사된 곳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좀 문제가 돼. 하나도. 요셉도 있는데 강조하게 썼다고 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다니엘은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죠. 그의 어린 시절은 모릅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후의 다니엘의 모습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전 15장의 말씀, 예수를 믿음으로 다니엘도 의로워져 버렸어요. 무슨 뜻인가 보실래요? 모든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에 안 넘어졌다. 한 번도. 이것이 품성의 완전이에요. 참고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믿으면 성경 엄청나게 고쳐야 돼. 왜요? 우리 모본이란 말도 거짓말이야. 그래 안 그래? 거짓말이잖아. 또 우리와 한결과 심을 받았단 말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계시일장 4절의 주석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칠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되는데 가짜로 적어놨나요? 그렇게 되잖아. 또요, 언제? 죄를 물려받았다. 그럼 예수님도 물려받았나? 그래서 바꾼 거예요. 예수를 다르게 바꿔놓는 거예요. 죄인 만든다고. 차차 공부합시다. 자, 다시요. 다니엘은 모든 욕을 받았지만 굽히지 않을 성실함. 참 대단하죠. 참 부러워요. 그는 사탄의 맹렬한 시험에 부딪혔지만 그의 품성은 요동도 하지 않았고 그의 노선은 변동도 안 되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모세까지 넘어진 곳에 다니엘은 안 넘어졌다. 견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곳에서 베드로, 하지만 다니엘은 참되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사족을 앞에 다니엘은 들어갔어. 사람이 약한 곳에서 음식 얼마나 약해요. 다니엘 목숨 걸고 절제해버렸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백향목 아시죠? 비바람에 기근에도 절대로 시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이 말씀이 맞습니까? 신학자의 주장이 맞습니까? 성경의 어떤 영적 거인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정언은 뭐라고 말하죠? 있다. 아까 말씀 보셨어요?
대쟁투.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앞뒤 본문을 잘라 먹어버리고 한 구절만 인용해서 주장을 지지하고 있죠. 맞죠? 다니엘은 흠이 없는 품성의 소유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런 표준을 삼아야죠. 이 말씀까지만 읽고 내일 또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다니엘 참 다니엘처럼 절제하고 요셉처럼 순결하고 모세처럼 온유하라. 참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인물을 우리 앞에 두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신성과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품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모델로 제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모쪼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닻을 확실히 내리고 정말 그라함과 비례할 사람처럼 연구하시고 또 경험까지 되셔서 어떤 지경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치 많은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곱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지나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바라볼 때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위험들과 장차 다가올 위험들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면서 경고의 교훈으로 준 사실을 유념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경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인지 정말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며 막연한 피상적인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아닌 오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그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 이곳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승리하고 오늘 이기고 오늘 결함을 극복하고 오늘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기도가 에녹처럼 호흡처럼 되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언제나 신앙을 가지고 다니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주셔서 성천한 에녹처럼 그래서 의를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연민과 동정과 친족과 사랑의 연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침 또 병원을 가야만 한 아들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살 소망도 희미해지고 괴로워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이 큰 시련의 공간을 통한 교훈을 반드시 배우게 하셔서 자든지 살든지 하게 해 주시옵소서. 딸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한평생 아들의 모든 희생하신 주의 딸에게 꼭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여 구원 얻은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아픔들을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는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사온 한 딸이 있습니다. 아픈 아들과 또 마음이 상심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생계의 무거운 짐과
가장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이 딸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못 이곳까지 이사한 이 결심의 믿음의 행보에 긍휼을 더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믿음의 강한 장부로 자라서 슬픔을 딛고 아픔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